안녕하세요. 마가복음 해설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박민우 목사입니다. 벌써 2장 마지막 부분이 되었네요.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인가로 가고 계셨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마도 빠른 속도로 지나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갔겠죠. 상황상. 예수님은 밀을 손으로 아마 잡아서 옆으로 밀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삭을 잘라내 먹었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봤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밀을 훔치듯이 잡아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돼요. 정황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상황은 그렇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뭘까요, 그게? 배가 고파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흥분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보시오,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었다기보다는 야단은 치고 왜 당신 제자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즉 율법을 안 지킵니까?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켰으니 죽어 마땅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올무죠.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나 보자 이거예요. 그죠? 시험한 것처럼.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보세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자, 어떻게 된다고요? 배불리 먹어도 괜찮대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나 그릇에 담아서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래요. 또요. 25절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자, 배가 고프니까 포도밭이나 곡식밭에 가서 그 열매, 이삭을 따먹어도 되지요. 배불리 먹어도 됩니다. 단, 뭘 하지 말라고요? 그릇에 담아서 가져가거나 낫을 대서 우리말로 말하면 왕창 가져가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긍휼이시죠.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이 많았어요. 그죠? 오늘과 달리.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포함해서 소년가장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누가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내용이었죠. 왜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잘 보시면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렸지만 낫을 든 것이 아니에요. 들었단 말이 없어요. 아마도 그냥 손으로 그 이삭들을 이렇게 훔쳐, 그리고 탁 털듯이, 잡아채듯이 이렇게 이삭을 까서 먹었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알을 까서 손가락으로 까지 않고 손톱 사이에 이렇게 깠다든지, 이것을 바닥에 놓고 털었다든지, 쳤다든지 이래가지고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건 추측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 조항입니다. 자, 보세요. 정말로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출애굽기 3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릴게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시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정말로 안식일에 일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보세요. 광야에서 살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나무하러 가요. 광야에서 살고 민수기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셔요. 그럼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담을 그릇을 가지고 가서 담아오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해요. 나무하러 갔다는 거죠. 그죠? 안식일에.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를 모세 앞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모세시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뒤에 내용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5장 동체를. 자, 이렇게 안식을 했더니 그 사람이 죽었더라는 거죠.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돌에 맞아야 할까요? 자,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바로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 그 사람들이 핍절하여, 배고팠다는 거죠. 배고파서 쓰러져 죽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를 들면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자, 여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24장, 그리고 사무엘하 8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비교해 살펴보세요. 참고로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 아닌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간 곳은 노비라는 땅이고요. 그곳에 있는 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때 그 제사장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아마 장수들이겠죠, 부하들에게 먹을 걸 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상번제로 바치는, 즉 아침과 오후에 바치는 떡, 7덩이 있죠. 그 떡을, 빵을 주었다라는 거죠. 물린 떡이죠. 그죠? 그 제사장이 그 제사하고 남은 그 떡은 누구 거라고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어야지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주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걸 주었고, 그리고 그걸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받아서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내용, 그게 어디죠? 신명기 23장에 있는 내용처럼 죽을 짓이 아니에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데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요, 상황이. 약간.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렇게 이어서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또 살려주었다.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좀 내용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이.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7절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자, 여기서 또라고 했습니다. 또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 다윗이 제사장이 준 빵을 먹고 죽지 않았다. 그리고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같다. 이어서 연결되어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긍휼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누리는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계적으로, 즉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었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었더니 아니 어떻게 먹습니까? 그럼 당신은 죄인이네? 이렇게 말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말하면 죄인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부르러,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죽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다시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제가 그걸 비유해서 설명드렸죠. 새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 그들을 구원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것을 얘기한다면, 새 부대라는 것은 죄인,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을 모시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새 포도주는 구원과 은혜죠. 긍휼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니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범죄자 또는 죄를 지은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러므로,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잘 보세요. 여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보강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탈출했죠.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에,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또는 또 예전에 쓰던 그 표현으로 지금도 말이 많지만 그 절기에 대해서 파스카라는 말로 써요. 히브리어로 아마 파스카라고 쓸 거예요. 파스카, 또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글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유월절 이렇게 부르죠. 이 재앙으로 애굽이 항복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은 다 신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10가지 신, 그죠?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 10가지죠. 첫 글자 딴 겁니다. 이 10가지가 다 그들은 신으로 섬겼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럼 가짜라고. 이 온 세상에, 우주와 이 온 세상에 있는 신은 다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즉 구원을 얻게 되죠.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놀라운 해죠. 그죠? 그래서 그때를 정월로 삼아서 1월 14일 6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안식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7대 절기 나오는데 7개 절기 나오는데 그 절기의 맨 처음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안식일에 대해서 그걸 절기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안식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죠. 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죠? 기계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지켰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죠. 뭐라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어.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들 다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직접. 짐승이 빠지면 그 짐승을 건져내요. 안식일에도. 자, 이게 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한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구원하는 일, 생명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일 안 해, 일 안 내. 제자들 보고 이삭을 따먹었네. 그러니까 죽어야 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자, 보세요. 좀 더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참 어려운 거죠, 이건.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안식을 누리긴커녕 늘 벌 받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진노를 당할까 늘 걱정인 거죠. 그죠?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떨면서 살아야 되니까. 또 실제로 또 매일 죄를 짓죠. 그죠? 이렇게 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슨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이냐고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일 그래요. 매 순간마다 짓고. 즉 율법으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야 합니다. 그죠? 율법으로 말하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 마땅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서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한 걸로 비교해보면 그것이 죽을 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상황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 그걸 비교해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한다, 안식일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일을 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안식일을 어긴 제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논리를 편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이에요. 폐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억지죠. 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 주일날이면 뭐 과자나 사탕이나 뭐 음식 같은 거 슈퍼에 가서 뭐 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또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다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주일날 지킨다는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아닐까 싶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교해서. 자,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안식일이라도 주인이다. 28절 보세요. 본문. 마가복음 28장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죠. 내가 바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 죽어야 할 너희들이지만 진짜 안식을 내가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요. 바리새인들도 안식일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지켰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착각할 뿐이지.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고 살려주셨다고요. 진짜 안식을 주러 보신 분이라고요. 자, 앞의 내용으로 연결하면 죄인들, 세리들, 율법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실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도 안식일에 일을 했지만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겠다고 좀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어서 그들을 살려주겠다 말한 거죠. 아까 제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말하자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특이하게도요, 구조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2장은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이야기 2장 1절부터 12절이죠. 그 내용과 이 2장 23절부터 28절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그 대칭이 되어 있어요. 데칼코마니라고 그러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배워갖고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반을 딱 접고요. 그 나비 같은 것을 반만 이렇게 그 물감 같은 거로 이렇게 칠해요. 그죠? 이렇게 칠해놓고, 이 종이를, 접었던 종이를, 폈던 종이를 다시 딱 접었다 피면, 예, 대칭으로 똑같이 그 모양이 나오죠. 나비 모양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시는 분, 권세가 있는 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생명을 주시는 분,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어렵긴 하죠. 그죠?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내용부터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리를 부를 때, 그 세리, 레위라고 하죠. 레위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레위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향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십자가 달려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너희들을 긍휼을 베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포도 비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금식할 때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을 어떤 날과 연결해요? 무엇과 연결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즉 새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그들의 죄를 다 받아들이시는 것,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신랑을 빼앗기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이 안식일에 있었던 그 논쟁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와 연결시키냐면 진정으로 안식을 주시는 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실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식을 주러 온 거야. 진짜 안식이야. 그러니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실 때 어떤 제목으로 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남하다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일 이야기예요. 그게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죠. 진짜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당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